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사람도 살다 보면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꾸준히 잘 되면 좋은데 꾸준히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하는 사람들이 왜 중단하게 될까?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다 보면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게 그 악한 영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내게 닥치게 될 때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아이고 무서워라. 악한 영이 더 들쳐 일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잠잠히 있으면 악한 영도 잠잠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전선에 투입된 전투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이 내게 회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권태기가 아니고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어려운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워지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한번 듣고 코치를 받아서 앞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난관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중에 어떤 분이 회계청구부연구소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작년에 회계 기도문을 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조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그 길 안 가겠다. 그래서 선교비를 이렇게 냈던 것을 돌려달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있는 일이고 또한 이런 일을 앞으로도 또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지금 회개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쭉 따라온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다가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을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면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딱 뜨는 거예요. 두 가지 환상이 뜨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나귀가 이렇게 있는데 당나귀를 검은색 테이프로 칭칭칭칭칭 동여버렸더라고요. 검은색 당나귀로. 그리고 당나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환상이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제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원래 당나귀는 옛날부터 우리가 당나귀는 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당나귀가 말을 하는 성경도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귀로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또 들은 거죠. 다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대항하지 않고 그걸 들고 수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또 다른 이 말을 또 듣고 넘어간 겁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옛날에 고택, 아주 양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양반 집안이어서 대고택인데 대고택에 이런 들어가는 이 입구에 뭐라고 하죠? 토제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양반 집에 옛날 보면은 마루가 입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루가 있는데 아주 대고택이더라고요. 그 고택에 있는데 이분이 어떤 그 인형 같은 존재를 딱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붙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니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걸 붙들고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가 회개를 했을 때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계속 따라왔더라면, 제가 코치해준 걸 따라왔더라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오늘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왜 잘 안 되는가라는 것은 회개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회개를 못 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나 또는 반대로 목적,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회개하는 것이 중단되는 거죠. 중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도 저도 잘 몰라서 이제 2년 2개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라 막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명령하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워낙 센 귀신, 막 자기 조상 1, 2대 무당이 있다고 한다면 된통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낮으니까 내가. 그래서 영적 계급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그 뒤에 추후로 계속 제가 말씀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회개하는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이 회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회개를 해야 될 이유인데, 여기에 회개라는, 우리가 지금 회개라는 것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자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수히 들었죠. 그 전부터 뭐 다 들은 것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한다는 이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회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가 과거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시골에 가면은, 밭에 가면은, 이 밭을 가다 보면은 이 양쪽에 고추밭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밭을 심고 고추밭 옆에는 반드시 오이밭입니다. 물회라고 했죠. 오이밭이 있어가지고 오이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꽃이 아니면은 미영, 그러니까 그 목화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날은 쫙 지나가니까 이렇게 길가에서 보니까요, 이 먹음직스러운 물의 하나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동통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제 어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안 믿은 거예요. 이제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어머니 배가 고픈데 저런 거 하나 따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배가 고프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따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따먹었던 것을 내 입술로, 주님 내가 남의 집 거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내가 회개를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모든 죄들이 용서된단다 라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남의 밭에 물회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죄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 죄를, 회개를 입술로 자백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 한때는요, 그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딸기 서리하러 가져요. 뭐라고요? 딸기 서리. 요즘 이제 딸기 익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때예요. 딸기 익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딸기가 있는데, 딸기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2줄로 심습니다. 그래서 고랑이 있어요.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고랑이 있습니다. 그 고랑에 다니면서 이제 딸기가 나오면 그 비닐 위쪽으로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거든요. 그게 따기가 쉬워요. 이렇게 가면은 컴컴해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딱 하면 걸리니까. 그래서 달 밝은 밤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딸기 서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것이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용서된 줄 알았지 그것을 굳이 내가 입술로 고백할 필요는 없다.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것은 자백,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자백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비로소 제가 이 조상 제사를 이 죄들을 네 종류의 조상 제사와 그다음에 19종류의 이 자범죄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아, 이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 회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조상의 제사를, 조상의 지은 죄들을,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딸기 따먹는 거 회개 안 하면 다 그렇다 생각하고, 딸기 서리 안 해본 사람, 뭐 참외 서리도 해보셨죠? 네, 뭐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봤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조상의 지은 죄들이, 이것은 내가 지은 죄하고 비교해 본다 한다면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에요. 조상의 죄는 99.99999%이고 나는 0.00001%밖에 안 돼.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그 정도밖에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는 말을 안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는데 무슨 우리가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죄가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죄에 뭐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예수님이 폐하지 않았어요. 의식법은 폐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뭐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부정의 정결법 이런 거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은 폐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 관련된 당연히 그 출애굽기 20장 5절 1계명과 2계명 다음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말도 당연히 살아있겠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예수님이 안 한 거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율법은 계속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율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살아서 도덕법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명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찬찬히 살펴봤더니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들이. 조상 제사 지낼 때 음식 먹을 때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볼 때 뱀 들어오고 아주 큰 뱀 들어오고 무당 신내림하면 용이 들어옵니다. 용이. 신내림할 때는. 그래서 이게 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아니라 살 속에 뼈 속에 다 붙어 갖고 있어요. 심장 속에 간 속에 머리 뇌 속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영화를 열고 보니까 전부 눈을 다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심장에는요 자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다. 그래서 찬찬히 봐야 눈이 껌뻑껌뻑 하는 게 보여요. 왜? 그 색깔을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도 빨간색으로 만들어놨어요. 자기 몸을 이 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찬찬히 보면 보이는 거죠. 이제 영안 열어서 보이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를 안 했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의 교회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있을 때는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수천 년을. 그러나 이방인들은 1대 2대만 올라가면 하나도 예수 안 믿었어. 그런 교회는 이것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0절부터 읽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알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이세벨의 잘못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대요. 자녀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조상이 잘못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근데 주님은 여기 자녀를 죽인다는 원문에 보면 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부모의 죄가 쌓이면 자식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4대 안에 무당이 있어서 직접 신뢰를 받아서 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4대 안에 반드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다 검토해 보세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 이방인들의 죄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분명히 이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율법, 천지는 없애지라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20장 5절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죄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것은 똑같아. 특히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왜? 조상 제사할 때 절을 했잖아. 절할 때마다 영이 머리로 들어오고 또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이 머릿속에 이 뱀들이 들어오게 되면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장로님 어머니가 그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벽에다가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권사님, 그 며느리가 권사님인데 얘기는 내가 다 들었었거든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사실을 우리는 이방인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방인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결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뱀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하늘에 타락할 때 이 형체가 바뀌어서 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을 놔두고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뱀은 저주받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저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옛날에는 배고플 때니까 떡을 많이 먹은 거예요. 조상 제사 지낸 떡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회개할 때 가장 죄가 많은 부분에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은 죄 쪽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회개하다가 한 240번이나 했나? 그때 회개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위장을 막 뒤흔들어 버리더라고. 뱀이 뒤흔들어.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 4시까지 5시까지 해서 새벽에 결국에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엘브루스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개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은 죄들 그 뱀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 왔다고 어메 무서워 그리고 그냥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뱀에 바친 것입니다. 이거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 아니니까. 내가 지은 죄 회개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내 자녀에게 들어가서 앞길을 막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물질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해가지고 손해보게 만들고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만드니까 그것들이 태중에 역사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믿음이
귀를 못 듣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안 연력이나 하늘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못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천양지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년 지나게 되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네가 변화된 거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가족은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속여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를 해보자. 회개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그대로 내게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악한 영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 갖기도 쉽지 않다. 왜? 그 영이 계속 방해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영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사와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 내가 깨끗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앞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가 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읽다가 보면 지루하지고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루하고 답답하게. 그래서 내 죄가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굿을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굿한 죄가 엄청 큰 죄거든요. 굿 한 번 할 때 어마어마한 영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굿 한 번 하는 것이. 그런데 나는 굿을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굿을 본 적도 없어. 지금 80년대 이후생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도시에 산 사람들은. 시골에 산 사람들은 혹시 봤을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거예요. 잘. 그러면 나는 굿한 죄를 나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했을 것 같아. 말을 안 해도. 근데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만 회개가 잘 되냐면요 생생한 간증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굿했죠? 왜 했어요? 어떤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실상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훨씬 더 회개가 잘 됩니다. 나는 물어볼 사람도 없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조상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회개에 대한 나와 있는 그 죄를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하면 다 뜹니다. 아 이게 바로 씻긴 굿이구나. 아 요 죄가 이것이 씻긴 굿이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욱더 이게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할 때 회개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어려우면은 영상부터 보세요. 그리고 회개문을 읽으면은 저절로 나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이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잘 모르면은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일평생에 그 악한 영, 2, 3대 안에 이 악한 영이 많이 있을 때는 일평생의 고통만, 생활 고통만 보내다가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의 절차와 순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 기도문,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25개의 죄의 항목이 있습니다. 25개의 죄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4개는 우상숭배의 죄고 19가지는 자범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25가지 항목의 죄를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38쪽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0번, 160번까지는 회개 기도는 매일 한 번씩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120번은 뭐고 160번은 뭐냐? 120번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120번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둘 다 불신자의 부모에서 태어났다, 내가 부모를 전도했다, 막 그런 사람들은 160번을 채워야 됩니다.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났다, 회개기도는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를 읽게 되면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0번에 300에 2배, 이제 그 2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배를 하게 할 때는 회개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의 죄다, 그럼 조상 제사의 죄를 읽고요.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된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120번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나면 그때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지었던 죄, 자기 부모님이 직접 지었던 죄를 본 거, 요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 요것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 생활한테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나게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절에 어머니 쌀로 떡을 해가지고 그 석작에다가 내가 가지고 간 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그거 이제 한 번 갔어야. 근데 어떻게 네가 그걸 기억하냐?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운주사 딱 한 번 갔다. 운주사. 우리 어머니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네가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근데 다 기억나더라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그 죄를 회개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0번 정도 이게 해나갈 때, 그러니까 160번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생각나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으니까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파생되는 96가지의 영들, 제가 여기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사의 영의 24가지, 부처 불교의 영의 24가지, 무당 점쟁이의 영이 24가지, 미신 잡신의 영 24가지, 이렇게 96가지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의 영이다. 그러면은 제사의 영 1번에 10번을 보게 되면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받아 있다, 이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려서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너무나 많은데 조상 제사를 지님으로 그 복이 못 오도록 차단시켜서 내가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조상 제사에 바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게서 풍성하지 못하게 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파생되는 영을 96가지 파생되는 영을 회개한다는 것이, 이것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게 회개의 신의 한 수.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회개할 때 팍팍팍 이 악한 영들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생된 영을 회개하시고, 그런데 회개하다가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끙끙 앓지 말고 사역자에게 물어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나 이 회개하다 보면은요, 저처럼 복을 받아서 저는 완전 물질, 그 다음에 자녀, 질병 이런 거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지만, 그러다가 한번 제가 된통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죠. 위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격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공격을 당할 수 있으나 그때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게 자꾸 졸립게 안 들고 막 딴 생각 나게 하고 막 시끄러워서 그 기도를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 악한 영이 엄청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고 그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다가 내 몸이 막 여기에서 막 여기 올라갔다가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영이 그래요.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영이 벌써 4cm, 5cm 이상 되는 영이 수많은 영이 붙어가지고 굵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그냥 회개 기도문으로 십자가 세우기 할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금식하셔야 돼, 금식. 그때는 이 영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해. 1일 처음에 잘 못하겠어요. 한 끼, 그 다음에 1일, 그 다음에 3일, 7일 이렇게 금식해 나가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영들에게 재물을 많이 바친 거 이런 것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불교에 많이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 무당일 많이 바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예물을 하나님께, 그래서 그 문둥병 나갈 때 제사장들에 가서 예물을 바치라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을 이방신에게 드렸으니 회개합니다라는 거 할 때 악한 영도 힘이 팍 빠져버려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리는 순간 팍 빠져갖고 나가요. 네. 실제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회개 기도문 말고 업그레이드된 그 다음 버전이 있어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1대부터 내 시조 때까지, 우리는 23대입니다. 저는 23대 손이에요. 네, 한산정시의 23대 손이고, 하남정시 중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남정시로 한다면 40대 손인데 여기까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친가, 외가, 시가, 조상제사, 제1대 아버지 어머니, 제2대 할아버지 할머니, 제3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23대까지 낱낱이 처음부터까지 1대 한 번 딱 끝나고 2대 한 번 끝나고 이거 친가요.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시가 또는 처가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을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나가니까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7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만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손대는 것보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때가 온다. 예, 생각 계속 가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세대와 가문, 우리 가문이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악한 짓을 한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지역과 국가, 내가 태어난 곳, 전라도 쪽에는 무당, 경상도 쪽에는 경상북도 쪽에는 불교, 경상남도 쪽에는 미신, 잡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그 다음에 국가가 지은 잘못된 거 이런 죄까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7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를 했는데 재정이 안 풀리고 자녀가 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이 더 나빠졌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속에서 감춰져 있었던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들통이 났는데 이 들통이 난 영이 오래된 영이고 뿐만 아니라 강한 영이었을 때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왜 공격을 하냐면은 우리의 영적 계급이 낮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영적 계급이 있어요. 예수님은 별이 8개예요. 그 밑에 있는 천사장은 별이 7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별이 5, 6, 4, 3, 2,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정도,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 말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려면은 대위에서 별 하나는 돼야 돼요. 대위에서 별 하나는 돼야 많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영들은 내가 계급이 이제 소위 2등병 있는데 막 쫓으면은요, 그놈이 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축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는 자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격이 오는데, 그러면 그 공격이 오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내 속에 너무 강한 영이, 센 영이 있을 때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센 영이 있을 때 그게 들통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한 커플 한 커플이 벗겨나다가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센 영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방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주의 종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들이 센 영이냐? 이런 영들이 세는 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 착취하거나 살인하거나 사기를 친 이런 영들은 아주 센 영입니다. 조상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기 자식 그 왕손들은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엄청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영이 그 집에서 나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착취나 그 다음에 사기나 살인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주 센 영들입니다. 이 영들은. 그래서 이런 영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은 망하게 하는 영, 실패하게 하는 영, 축복 방해 영, 무너지게 하는 영, 손해보게 하는 영. 이 영도 상당히 센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공격에 올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목회자가 영적 있는 계급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떨 때 공격을 받냐면 내가 죄를 회개를 하면서 직접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회개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계속 짓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의 기분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점점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그쳐져서 없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건데 죄는 똑같이 짓는 그 10개의 죄를 짓는데 회개도 10개 하고 있는 그러니 이 10개의 죄가 그쳐지지 않으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었던 죄들을 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끊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전능자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그래서 그 믿음이 적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저희 교회 강의 시리즈가 있으니까 쫙 들어보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확실히 이렇게 믿게 되면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센 영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 윗대에 3, 4대 안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손 집안이거나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집안들은 주의 종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면 이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방해와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회개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오니 주여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십자가 세우기 하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함으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